지금 제가 공개하려는 이 보고서는 영국 정보부가 극비로 분류했던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문서가 전 세계 지정학 전문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세미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정학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영국인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쥐고 있는 열쇠였습니다. 청중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내든 성경의 한 구절과 수천 년 전 기록된 계보,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대 청동검과 빗살무늬 토기를 하나로 연결한 순간 세미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한국이 감추고 있던 운명적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영국 런던에서 국제정세 분석가로 활동해 온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MI6에서 중동 담당 분석관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독립연구소를 운영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리고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180도 전환시킨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24년 늦가을, 제 사무실로 배달된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국제정세 분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가 가끔 자문을 구하던 이스라엘 외교부의 한 친구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많았고 대부분은 근거 없는 망상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영상을 재생했고 그 순간부터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가 창세기 10장 21절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처음에는 그저 성경의 족보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 하지만 그 교수의 다음 말이 저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성경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셈에게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손자의 손자인 에벨만 특별히 언급하셨을까요? 이것은 상실된 진리입니다.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묻혀있던 진리입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까지는 상실된 진리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리에 묻어버렸던 것처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씀도 지금까지 교회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실된 진리입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에벨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과 욕단입니다. 벨렉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벨렉에서 루, 루에서 스룩, 스룩에서 나홀, 나홀에서 데라, 데라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욕단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원문이었습니다. 동쪽 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르하케뎀이라는 것입니다. 하르는 산, 케뎀은 동쪽.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 하케뎀이 되면 단순한 동쪽이 아니라 가장 동쪽 끝을 의미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케뎀은 동쪽이면서 동시에 앞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가장 앞선 시간, 상고를 의미하고 공간적으로는 가장 앞선 장소, 극동을 의미합니다. 정관사 하가 붙은 하케뎀은 동쪽의 가장자리, 끝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가장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극동아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백두산이 있는 그곳입니다. 저는 즉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어보니 그 선은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박 교수의 다음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단의 후손들을 가장 동쪽 끝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먼 나라와 연결됩니다. 이사야 49장 12절을 보십시오.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기서 원방은 먼 나라를 의미합니다. 박 교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만주 벌판까지 우리 영토였다면 먼 나라라는 표현이 애매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훨씬 가까워지니까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한반도로 축소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동쪽 끝 가장자리, 하케뎀의 의미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쪽 끝, 극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박 교수는 더 놀라운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욥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한 시기를 보십시오. 기원전 2333년, 바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검과 빗살무늬 토기를 보십시오. 만주에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동일한 양식의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청동검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중앙 집권적 통치의 증거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한 것입니다.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동일한 양식의 청동검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 지역이 하나의 강력한 중앙정부 아래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족연합이 아니라 통일 국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발견되는 청동검들은 동일한 제작 기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교수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석을 인용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서론은 다른 족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모세가 특별히 이 서론을 시사한 이유가 있다.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칼빈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에벨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한 것이다. 박 교수는 이를 해석했습니다. 보십시오. 데라가 우상을 섬겼고 어떤 전승에 따르면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셈에게 주신 축복이 매장되어 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단의 족속은 니므롯의 바벨탑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피해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박 교수는 더욱 놀라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욥단의 13번째 아들 요밥을 주목하십시오. 창세기 10장 29절에 나오는 이 요밥이 바로 구약의 욥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자랑하실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벨렉의 손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벨렉 르우스룩 나올 때라 아브라함. 그리고 욥단의 아들이 요밥, 즉 욥이라면 시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시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은 서쪽에서, 욥단의 아들 욥은 동쪽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족보와 연대기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셈의 축복이 무차별적으로 다섯 아들에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오직 아르박사셀라 에벨로 이어지고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욥단에게만 집중된 것입니다. 벨렉의 후손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되었고
욕단의 후손은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책상에 쌓인 국제정세 보고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동의 끝없는 분쟁, 이스라엘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수많은 이론과 가설을 접했지만 이처럼 충격적인 관점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실로 향했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세머 연구소 교수였던 데이비드 골드먼 박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르 하케뎀의 정확한 의미를 물었습니다. 하케뎀이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케뎀은 동쪽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앞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동쪽은 앞이었고 서쪽은 뒤였죠. 해가 뜨는 곳이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정관사 하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의미가 더 구체화됩니다. 그 동쪽, 즉 가장 확정적인 동쪽, 끝까지 간 동쪽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리적으로 말하면 동쪽의 가장자리, 극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극동, Far East, 바로 한국이 속한 지역의 명칭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 말씀 다음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케뎀이었습니다. 가장 앞선 시간이면서 동시에 동쪽을 의미하는 이중적 의미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형 박물관의 고대 근동학 부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점토판에 기록된 동방 무역로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해 뜨는 땅의 끝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고 그곳에서 나는 특별한 물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가리키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제가 큐레이터에게 물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지만 지리적 설명과 물산을 고려하면 한반도와 만주 일대로 추정됩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붉은 산이라는 표현은 백두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극동, 특히 한반도 지역을 특별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건국 신화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이 변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세운 때가 기원전 2333년이라고 전해집니다. 박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 시기는 성경의 연대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고조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확인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고조선 관련 사료들을 대량으로 소각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가 자신들보다 오래되고 찬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문헌에서 고조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의 어원도 흥미로웠습니다. 박 교수는 주신 땅에서 변형되어 조선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의미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은 단순한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축복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욕단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한민족의 건국 이념이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기적같은 발전, 전 세계의 K-팝과 K-드라마를 전파하는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자 체계인 한글의 창제 원리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창조 원리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인 한이라는 개념도 흥미로웠습니다.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소망이 뒤섞인 이 정서는 마치 고향을 잃고 떠도는 민족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서쪽 고향을 그리워하며 간직한 정서는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제 연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한국 교회의 이스라엘 사랑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진행하는 알리아 사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리아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왜 지리적으로 가장 먼 한국이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할까요? 혹시 영적인 DNA 속에 새겨진 형제는 아닐까요? 벨렉과 욕단, 같은 아버지, 에벨의 자녀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들고 저는 용기를 내어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2025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지정학 포럼이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러시아 국제관계대학 교수, 그리고 이스라엘 외교부 관계자까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예언과 현대 지정학의 연결고리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프랑스 학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섞으시려는 건가요? 21세기에 그런 중세적 사고를 하시다니 실망입니다. 당신네 나라도 이미 세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들이었습니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성경의 바벨탑 사건 직후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만주에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발견되는 동일한 양식의 청동검과 빗살무늬 토기. 이것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의 증거입니다. 독일의 한 고고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국가였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청동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동기 시대의 청동검은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일한 제작 기법, 동일한 문양의 청동검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건국 시기였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같은 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해에 극동의 한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장이 뭡니까? 한국이 특별하다는 겁니까? 일종의 선민의식을 주장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월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한국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주어진 사명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예비하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섬김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핵심 주장을 꺼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 구절이 열쇠입니다.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은 서쪽에 남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욕단은 동쪽 끝으로 가서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러시아 교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이군요. 언어학적으로도 유전학적으로도 한국인과 히브리인의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이고
히브리어는 세머족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혈연적 연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명의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 욕단의 족속은 참여하지 않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칼빈의 주석을 인용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에벨의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셨다. 왜 격리시켰을까요? 복음의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를 위해서입니다. 중국 연구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해석일 뿐입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미국의 원조와 수출 주도,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같은 조건의 다른 나라들은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까?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GDP가 $67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된 예가 또 있습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 현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로는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위험한 지역,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진행하는 알리아 사역, 즉 유대인 귀환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한국 교회의 재정 지원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먼 나라가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돕는 것일까요? 프랑스 학자가 다시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까? 메시아 콤플렉스도 정도가 있어야죠. 그의 말에 몇몇 학자들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벨렉의 후손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첫 번째 주자였다면 욕단의 후손은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월함이 아니라 더 큰 책임과 섬김의 사명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9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기서 원방은 먼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때의 동방에서, 극동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 교회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리아 사역뿐만 아니라 작년에만 한국에서 온 성지 순례객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관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말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 연구원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특별하다면 왜 아직도 분단국가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왜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의 분단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 말입니까? 통일 한국이 가져올 영적 파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 국가 북한이 복음화된다면 그것은 전 세계 공산권 선교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슬람권까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입니다. 러시아 교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낭만적인 환상이군요. 현실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을 누가 예상했습니까? 1991년 소련이 해체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말에 러시아 교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국의 역할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석 뒤편에서 한 노신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 헨리 키신저의 제자였던 조지 프리드먼 박사였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의 발표는 매우 도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인정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확실히 기존의 지정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지리적으로도 불리한 한국이 어떻게 G10에 진입했는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는가? 합리적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물론 저는 종교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뭔가 특별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이스라엘 외교관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양국의 협력은 중동 지역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건설 기술과 IT 기술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도 발언했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국 연구원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 의존적이고 지역 강국일 뿐입니다. 세계를 바꿀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한국이 인도에 보낸 의료 지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칠 때 한국은 진단키트와 의료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감정이 복받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고향 델리의 병원에서 일하던 사촌이 한국 의료진에게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 세계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 갚을 때다.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였을까요? 아니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들의 건국 정신의 발현이었을까요? 일본에서 온 경제학자도 발언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의 성장은 놀랍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가 일본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것은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한때 일본 문화를 모방하던 나라가 이제는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종교적 해석은 너무 비약 아닙니까? 한국의 성공을 신의 계획으로 설명하는 것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국 사람들은 그토록 교육에 열정적입니까? 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 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초자연적 개입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학자가 다시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독일도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고 일본도 전후 기적적 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 전쟁 직후 1인당 GDP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된 예가 또 있습니까? 러시아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500만 인구와 5천만 인구는 다릅니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 주전선으로 막혀 있는 사실상의 섬나라입니다. 토론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개입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만약에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고 한국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종교적 해석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잠재력과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중동과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발표가 완전히 끝나자 청중들은 삼삼오오 모여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사실 저희 정부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단순한 외교 관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양국 국민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은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마치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스라엘인들도 묘한 친근감을 느낍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통일 한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벨렉과 욕단, 두 형제의 후손이 마지막 때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예언을?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는 한국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면서도 역동적인 에너지, 첨단 기술과 전통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서울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열정과 헌신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수천 명이 모이고 철야 기도회에 교회가 가득 차는 모습은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큰형님 나라라고 부르며 마치 가족을 위해 기도하듯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면담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합니까?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벨렉과 욕단은 에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비록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면 한국은 복음의 완성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특히 북방, 즉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님은 알리아 사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대대적인 알리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닙니다. 벨렉의 형제인 욕단의 후손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형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저는 다음으로 DMZ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선, 그러나 동시에 평화를 갈망하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통일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철조망이 걷히고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무신론의 철옹성이 무너지고 복음이 만주와 시베리아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영적 실크로드가 열릴 것입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세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원했고 인류에 공헌하기를 바랐습니다. 한 학부모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 정신이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IT 기업들도 방문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그들의 혁신 정신과 도전 의식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인류 공헌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특히 소외된 지역,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술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대중문화 현장도 둘러보았습니다. K-팝 콘서트, 드라마 촬영장, 영화 제작소.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서와 가치관을 세계에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특히 K-드라마에 나타나는 가족의 효도, 정의감, 그리고 희생정신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적 가치관에 가까웠습니다. 한 드라마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고 사랑의 가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한국 드라마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은 백두산이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르하케뎀 동쪽 끝산이었구나. 천지를 바라보며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 욕단의 후손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그들은 서쪽 고향을 뒤로하고 해뜨는 땅 끝까지 왔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 때를 위해 동쪽 끝에 한 민족을 예비하신 것은 아닐까요? 백두산에서 내려온 후 저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동방의 빛 한국, 숨겨진 예언의 나라였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외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저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저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고 청중 중에는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강연 후 한 랍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신비주의 카발라의 전문가였습니다. 당신의 해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우리 전승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동방에서 큰 빛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그 빛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한국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말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에도 이런 예언이 있었다니. 한편 제 책과 강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서구 학계에서는 종교적 환상, 학문적 엄밀성 부족, 한국 민족주의의 영합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런던의 한 학술지는 제 이론을 21세기판 영국 이스라엘주의라고 조롱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열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사이비 이론에 빗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혈통적 연결이 아니라 영적 사명의 연결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비밀리에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지하교회 신자가 이미 50만 명을 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극도의 탄압 속에서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올 것이라고. 이것이 우연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가장 강력한 기독교 탄압국에서 복음이 비밀리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특히 통일 한국은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것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역할이 아니라 영적인 역할일 것이라고. 어느 날, 저는 한국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전파되었고, 이제 동쪽 끝 한국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다시 서쪽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 복음의 대장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썼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 조선족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교회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철도가 놓일 것입니다. 복음의 철도, 얼마나 장대한 비전인가요? 서울에서 평양, 평양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철의 실크로드가 영적 실크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강대국들의 대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신중동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중동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지만 놀랍게도 양측 모두 한국의 중재를 환영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에 양측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중립적이면서 동시에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팔레스타인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요. 반면 이스라엘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서구 국가들과 달리 반유대주의의 역사가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독특한 위치입니다. 갈등의 양측 모두에게 신뢰받는 유일한 나라.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통일이 세계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냉전의 마지막 유산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이념 대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의 강국이 될 것이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로 확산될 것입니다. 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통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것이 중국 교회의 자유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통일, 한국의 영적 영향력이 중국 정부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한 정교회 신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영성은 독특합니다. 동양의 깊이와 서양의 역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영적 가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증언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위해 예비된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다시 창세기 10장 21절을 읽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벨렉과 욕단, 두 형제의 후손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되었듯이 한국도 곧 통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서쪽의 이스라엘과 동쪽의 한국, 두 형제 나라가 손을 잡고 온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구 학계의 일부는 제 연구를 종교적 판타지라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증거들이 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 대학생이 제게 보낸 이메일이 기억납니다. 교수님의 책을 읽고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저도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한국의 미래이고 세계의 희망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강연하고 글을 쓸 것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 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지. 그 나라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였고, 가난했지만 부유한 나라였으며, 분단되었지만 하나 된 나라였단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계를 변화시켰지.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저는 오늘도 연구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한 영국인 분석가가 발견한 한국의 비밀.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드러내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이 구원의 문을 열었다면 욕단의 후손 한국은 그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동쪽 끝 나라, 해 뜨는 곳의 민족, 극동의 작은 반도 국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소중한 나라, 마지막 때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십시오. 작고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특별한 나라로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이 장소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리아 사역을 통해 유대인들의 귀환을 돕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류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온 세계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국인이지만 이제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리고 에벨의 아들 욕단의 후손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습니다. 한국이 왜 특별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전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의구심이 드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